독에 다른 친구가 그것을 읽고 야, 너 이제 많이 늙었구나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리요. 내 뜻이 틀릴 수도 있고 남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은 여생 오손도손 즐기며 살자. 순리대로 서로 위로하고 말벗도 대어주고 좋아도 미워도 가슴에 못 박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면서 남 아프게 하는 말보다 따스한 말 한마디 내가 져주고 남이 웃으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세. 화내서 얻은들 싸워서 빼앗은들 빈손으로 갈 텐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지갑을 자주 열고 이런 내용의 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갔는데 다들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묻기를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너무 거북스러웠어요. 내가 그래서 머리 색깔 보면 모르겠냐고 이게 연세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 목사님 몇 살이세요? 63년생입니다. 내가 조금 더 된다고. 내가 조금 더 앞에라고. 어느 한 집사님 자기 손주 둘을 데리고 오신 집사님은 내가 63인데 목사님은 한 5, 6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봤어요? 뭘요? 점 봤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나이 먹어 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늙었구나라는 생각을 거기 가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두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장로님 임명을 내가 잘했더라니까요. 장로님 몇 분이나 되세요? 2분요. 내가 또 우리 교회 장로 없어요. 또 그럴 뻔했네. 내가 해야 할 일이 참 나는 많다. 그래서 오래오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예수님 이번에 이사장이라는 분이 난 나이도 많이 드신 줄 알았는데 저보다 훨씬 적게 먹었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조기 은퇴를 하고 필리핀에 와서 목회하면서 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욕심도 낼만 하겠다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준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평소에도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꽉 채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한 생각, 이런 생각. 오늘 본문에 보면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적이 성경에 몇 군데나 있을까 싶어져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하시는 얘기는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천사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냥 통일성으로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죠. 성령의 역사죠.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인데 자꾸 부르심이 없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끔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에
이번에 설교는 그냥 제가 늘 머릿속에만 담고 갔어요. 그냥 남들이 설교하는 것 좀 들어봐야지. 그랬는데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들어와서 하려고 한 예배 참석하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돼야죠. 어디 교회고 뭐 어디고 가서 되는 데가 없어요. 숙소에 와야만 되는데 그것도 늦게 들어오죠. 또 모이죠. 회의하죠. 내일 갈 선물 또 싸야죠. 막 그런 거. 그러다 보면 12시, 1시 또 얘기 좀 하다 보면 2시 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수요 예배 설교를 내가 뭘 했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 이렇게 한 장 조금 더 다른 쪽에다 조금 더 썼어요. 근데 이렇게 들고 나갔는데 안 보이는 거야, 하나도. 왜 그렇게 불들이 희미하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다 강단도 희미해요. 그래서 제대로 안 보여서 생각에 있었던 것 그냥 그런 부분만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 설교 듣고 그 27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늘 순회하면서 봐주는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부가. 근데 그분이 목사님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보다 와서 강의를 하고 앞으로 좀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좀 필리핀 갈는지 몰라요. 갔다 오죠. 거기서 남에게 살리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전혀 현재 목회 안 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25명이나 있고 뭐 코로나 전에는 67명까지 있었다는데 그분들에게 목사님 성경관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는 따지고 쭉 함께한 그 목사님도 구원은 너무 쉽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해서 구원은 정말 어려운데요. 이랬는데 그리고 주의 종의 그 높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대단한 주의 종. 저 같은 경우는 주의 종의 기준이 뭐냐 이제 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듣고 말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는데 정말 지금도 저런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회장 목사님이 만약에 안 간다 했으면 내가 안 가죠. 모르는데 그리고 자세히 저는 모르고 갔잖아요. 제가 왜 가요? 근데 자기 먼저 공항 가서 내가 2시간 전 공항 도착 2시간 전에 목사님 저는 못 가게 됐습니다. 교회 실정을 다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모를게요. 비행기 표만 해도 85만 원이나 주고 그래서 뭐 가자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승집사님만큼 해요. 그 엄마가 중학생 아들하고 초등학교 5학년 딸하고 둘을 다 데리고 거기 선교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자 하는 대로 따라해야지 많이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뭐 심성교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겠다. 또 의논도 하고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부분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내가 no.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는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놔봐라. 누가 대답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뭘 하든지 조건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그 조건이 있었을 때 이행이 됐을 때 천국에 가고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물질도 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
나중에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요. 목사한테 설교하고 목사한테 설교 은혜 받았다고 인사받는 사람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저 끝나고 앉아서 한쪽에 있는데 나가면서들 저한테 와서요. 아, 목사님 참 색다른 설교 너무 은혜됐습니다. 이사장이 저한테요. 목사님같이 기도하는 기도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같이 설교하는 설교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잖아요, 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보니까 뭐 저하고는 다 틀리게 하대요. 뭐 오늘 또 하나님이 걷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속으로 그냥 웃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과 저를 목양교회에 거하게 하는 목적,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번에도 가서 이거 그냥 회장님이 뭐 같이 목사님 가볼래요 해서 그냥 간 건데, 야, 이런 걸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이런 제안을 할 줄 내가 몰랐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냥은 절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잖아.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예를 들어서 저 윤통이라는 분이 여러분들 중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도 그분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는데 네가 원하는 한 내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해줄게. 여러분 좋아 안 할래요? 전 좋아하리라고 생각해요. 난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이 목사님하고 이 고난의 바퀴를 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멘하고 갈 거예요. 내 마음에 든 사람인데. 그런 어떤 고난의 길로 가자고 그래도. 그런데 안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나 자신을 걸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마.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헐, 66권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조건만 되면 이 말씀은 다 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보다 나 자신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데 왜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안 들려야 돼요? 써들어 있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든든해질 때가 없었습니까? 넉넉해질 때가 없었습니까? 자유해질 때가 없었습니까? 내가 이러고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분에 약속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셨어. 그 믿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가서 껍데기 목사는 가라. 유진 피터슨이나요? 그분의 얘기를 하면서 뭐가 쭉정이냐? 뭐가 가라지냐?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없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제 아침 먹고 또 전도 나갈 텐데 성령의 역사 없이 여러분들이 해본 거 그것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회원도 아닌 뜬내기가 와서 그냥 할 소리는 다 하고. 근데 아멘 아멘 하더라고. 또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말씀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런저런 것도 물어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뿐. 진짜 목양교회 식구들이 대단하다.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느냐?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래요? 복 주시려고.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작은 거 아닙니다. 하찮은 거 아닙니다. 주어도 안 주어도 고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한다. 다스리게 한다. 여러분들과 저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거 해당 안 되는 존재 누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다스려서 뭐 할래? 바다의 고기 또는 육축. 여기 우리 교회 이제 식솔이 하나 더 늘었더만요. 해피라고. 그러면 어떻게 귀때기가 엄청 크대 강아지가. 근데 우리에게 다스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사람 다스리는 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러죠? 사람을 다스려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위함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조종이라고 그러나 이게 차를 내가 운전하고 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부르셨느냐? 16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몇십 명 된다고 안 아꼈겠습니까? 왜 아낀 마음이 없어요? 이거 영성 세미나 때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내 자식 대신 나를 데려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아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다 아끼지 않아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그냥이 아니구나. 아들 하나 바쳤다고 그래서 그럼 좀 많이 낳아서 몇 바치죠 그냥 가지고. 목사님 한 번 이번에 그랬대요. 저는 자녀를 둘 낳았는데 둘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떻게 바치셨어요? 둘 다 주의 종으로 세웠대. 둘 다 목사를. 또 여목사님도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은 말을 이승남 권사님처럼 하신 것 같아요. 좀 그런 타입이신데 조금 이렇게 하시던데 목사님 우리 집은요 목사가 3명이에요. 어떻게 3명이에요? 남편도 목사, 자기도 목사, 자기 사위도 목사, 같이 사는 3명의 목사가 예배를 돌아가면서 드린대요. 그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도 가끔 선교 지금 20번째 오나 봐요. 20년.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7번째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무나 아니더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를 자기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자신을 걸고 지금 자기 속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하나님. 여기 내용대로 보면은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 독자. 첫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한 거죠. 내 재산을 다 달라고 해도 드릴 수는 있지만, 내 일평생의 모든 것들을 달라고 해도 저는 드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산 존재가 아니면 뭐 요즘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걸 원하셔야지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22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원해서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 준비 다 하잖아요. 계획 세우고 진행해 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선순위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부모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의 기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가난합니다. 오히려 육체 우선이어서 먹고 입고 마실 것, 세상 사람들의 어떤 체면, 자존심, 이기주의, 육체 우선적인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부자인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부분의 것들은 너무 빈약해서 찾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럴 때 늘 하나님이 나 좀 수선해 주세요. 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세탁소 하시지만 하나님 늘 깨끗하지 않는 바르지 않는 어떤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그걸 그 사람에게 맞게 바르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그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심령이 권사님의 심령이 그렇게 기도하죠. 저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거의 맞춤형 기도예요. 그래서 1대1의 기도를 저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안 해야죠. 오늘은 또 진영이까지 왔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 하나님 잘못 본 건 모르지만은 이러고 그냥 하나님한테는 입 서비스만 하는데 하나님 나도 그런 꼴 보기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죠.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귀에다 대놓고 하면 우리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제가 잘 안 하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그냥 혼자 하죠. 또 딴 때도 혼자 하면 그냥 목사님이 또 그냥 비싼 밥 사주긴 또 나 안 좋게 기도하나 보다도 그러지 마세요. 성령으로 다스림을 통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잖아요. 자식을 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우선해서 그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어떻게 전사님인데 공무원이시나 봐요. 너무 박식해.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한 그 위대한 신학자들 또 신학교 교수들 또 저 한 데서 공부도 하시던데
막 얘기하면서 창세기 뭐하다가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 참 막 이삭에 대해서는 내용이 짧다고. 그래서 이삭은 워낙 순종을 잘해서 쓸 내용이 없어요. 야곱은 어떻게 그냥 뺀질이 같이 그래서 쓸 내용이 많다고 그랬더니, 그러냐. 선교사님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대요.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게 너무 자기 마음에 와닿았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냐? 내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이웃, 지인들의 영혼을 위한 오늘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만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을 스폰서로 삼아서 물질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질 대주는 사람, 건강 필요할 때 건강 대주고 인간 연결해주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 덕 보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주례자들 많이 보면은요, 여러 가지 소리를 듣지만, 뭐야, 서로 덕 보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래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부부가 돼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하고 영부하게요. 영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영부가 뭐예요? 영적인 부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그런 단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단어만 쓴대. 그건 절대로 안 된 얘기입니다. 무슨 영적 부부예요? 정말 영적으로 서로 유익이 되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해야죠. 불평불만에 함께 쏠려가고 그냥 반대쪽에 늘 쏠려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오히려 힘이 돼주고 용기가 돼주고 서로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골교회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잘 안 왔어요. 누가 온다고 그러면 첫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식구가 몇 명입니까? 라고. 때로는 부모님들도 모시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식들이 몇이면 우리 교회는 안 되겠네요. 이런 거야. 교회가 약하니까 성미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별소리를 내가 다 해가네. 서로 영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늘 그래야죠. 그래서 목회자를 못 모실 때 옆에 교회에 좀 신앙이 좋은 부부가 오셔서 늘 설교했어요. 근데 지금도 제 기억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렇게 부부가 다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막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는 이런 어떤 그 자녀들이 목회 잘하잖아요. 17절은 하나님 이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준대.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큰 복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그래서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잉태하고 출산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나 죽으면 천국 가. 구원의 확신 많이들 얘기하던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정말 천국이 믿어집니까? 나와 같이 하신 목사님이 극동방송국에서 상담을 몇 년 하셨다나? 근데 전화가 왔대요. 70이 넘은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은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천국이 안 믿어진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진짜 기절할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저 교인들 쎄버렸는데 속으로 그랬지. 천국이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선물로 주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이 세상이 다예요. 말은 천국이지만 또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 때리면 어떠지? 벌 주면 어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무한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한대로. 정말 우리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그 생명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다른데 물론 신경 써야죠. 내 피부치인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게 해야 합니다. 그 영혼 살려야 돼요. 지옥 가게 안 돼요. 오늘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미혹의 영이 너무 판을 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너로 인하여 그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 나 자신이. 흉악범이 잡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부 검증을 하잖아요. 결국은 얘가 왜 이렇게 흉악범이 됐느냐? 답은 딱 가정교육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나의 어떤 지인이 영혼 구원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로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서준이 유아실에서 자지만 이뻐요. 그러니까 살 거 있으면 거기 필리핀 공항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서준이 몸에 맞을 만한 티셔츠, 반 티셔츠가 있어요. 살려고 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내가 물었어요. 저거 사면 좋겠다 했더니 팔짱기가 목사님 이런 데서 사지 마시고요. 한국 가서 나중에 한국 가서 사주세요 그러더라. 자기도 몇 번 사놔놨대. 근데 애가 안 입더래요. 한두 번 입더니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 근데 그 영혼이 보여야 되잖아요. 저 꼬맹이에게 먹을 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워요. 이번에 가서 저는 호객 행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나는 회원도 아니잖아요. 나이도 먹고. 그래서 교회가 3층에 있는데 맨 아래 길에 서서 이제 거기 교인들하고 또 가신 분들하고 이제 길에 서서 지나간 사람 잡고 오늘 여기 교회에서 집회하니까 들어가거라. 성질 낸 사람 한 번도 안 봤어요. 가는 사람 못 가게 잡고 얘기해요. 그래도 들어줘요. 웃고 못 가게. 못 간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해하고 그거 듣고 바로 올라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봤나. 한국 같으면 싸대기도 뗄 만해요. 근데도 안 그러더라고. 영혼 구원이 우리 모두의 목적인데
뭘 여기에서 내 가족 식구들도 있고 이웃도 있고 주변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무슨 전도를 해보세요. 이번에 마지막 끝나고 각자 그 어떤 느낀 점 얘기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에서도 교회 가자는 말 못 해봤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회개했다. 거기 와서. 내 씨로 인하여 결국은 너로 인하여잖아요. 여러분들과 제 신앙이 나 자신만의 신앙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정말 중요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지를 상상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좀 어디 가야 여러분들이 더 뭐라고 그럴까, 귀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야, 진짜 아무나 목양교인 될 수 없구나. 아무나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또 너무 진리의 말씀만 듣다 보니까 그까지 꺼대드래요 뭐 이런 정도일까만은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위의 모든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요. 그냥 말로만 아니라 자기의 전능,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걸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고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모든 것의 목표 달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대접합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서로 막 대접하라는 거예요. 물론 맞죠. 근데 본문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 나한테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네가 나 대접해. 그럼 내가 너를 대접해 줄게.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 11조 잘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목사 잘 섬기고 그런 거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자,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을 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내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한 푼 주면 두 푼 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주면 30배, 60배, 100배를 돌려주는 그런 물질관계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영생의 축복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듣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TV를 안 켜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뉴스를 안 들은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중에 하나였어서 그런 걸 가지고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두 구절을 제가 요즘 늘 읽고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주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네 마음 하나만 주라. 네가 나만 믿어줘. 나 좀 인정해줘. 나를 나로만 바로 봐줘. 내 소리를 바로만 들어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곧 후하게 되어서 눌러서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아예 안겨까지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디도미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것이 안 믿어집니까? 왜 그것이 못 믿어질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죠. 돈 주라고 안 해도, 물질 달라고 안 해도, 인간관계 안 해도
살 만큼 살아요. 끼리끼리 만나고 건강도 뭐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사실 병들면. 뭘 더 원할까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만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뭘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십니까? 오늘 또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심으로 신령한 은혜의 풍성하심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다 더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내가 북돋으려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하고 해보세요. 그럼 더 은혜가 훨씬 되지.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렇게 감동감화되지 마라. 정말 이성으로 생각하고 내 그 심장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서 주님 이것이 납니다. 이것이 내 손주고 이것이 내 자식이고 이것이 내 부모고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뭘 준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